아멘. 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호까지 매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표창을 받으러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표창장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데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의 신발끈을 메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없다 보니까 인격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신발끈을 직접 메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곳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잊고 사는데요, 보리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 맥주절에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감사헌금 절기로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그리고 남종과 여비 나그네 고아들까지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며 샤부옷이라는 이 맥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좋은 옷을 입습니다.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그 치즈를 먹습니다. 집안에는 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날만큼은 룻기를 입고 회당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절기가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 보리가 이제 수확하고 나서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맥주절은 첫 열매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맥주절이 다른 의미로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차원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장황하게 3대 절기를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맥주절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으면은 내 안에 DNA가 노예 근성으로 박히게 돼요. 내 것은 없어요. 시키는 것만 없어요. 내 자유의지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애굽 땅을 지나서 보리 씨앗을 뿌리고 여기에서 열매가 났고 이것을 수확하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맥주제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맥주제의 유래는 성령의 강림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첫 번째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첫 6월절에 애굽을 떠나온 지 이때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잘 보십시오. 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있죠. 열순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율법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은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가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은 49,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또 통치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율법을 거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 율법에 따라서 살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서에 나와 있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성전에도 나왔어요. 3대 절기도 지켰어요. 그렇지만 우상도 기웃거렸어요. 절름발이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 자가 없습니다. 400만의 애굽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갔지만은 살아온 사람은 2명밖에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오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목청을 높여가지고,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막 목청을 높여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누가 듣습니까? 혼자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탈북자들 100명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했더니 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냐고 막
막 싫어하더라고요. 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돼요. 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예. 이 규례들은요, 영원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절기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삼중적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상징적 의미,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맥주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완성되신 것입니다. 예. 성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그랬어요. 좀 어렵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성경이 읽어져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40일 더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50일이죠. 40 플러스 10 하면은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실 때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다가 150명이 남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앙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요엘이 일어났던 것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신약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예.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이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주절은 오늘날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네, 첫째입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또 이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절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 토지에서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대충 하는 게 먹다가 남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잘 알아요. 왜 제가 이런 표현할까요? 제가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네. 먹을 것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뜻이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생각하는 것대로 된다고요. 생각만 해도 된다고요. 예. 이런 걸 한 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생각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젊은 청년들 중에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첫 직장 들어갔는데 그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 말했더니 아버지 저도 첫 월급 전체 드렸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유심히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은 보면은 그 청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예.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그냥. 예. 그렇다고 제가 헌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헌금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곱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을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날 11조의 의미는요, 10의 1 좋아요. 10의 1 드리면 좋죠. 근데 버거워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7절은 첫 수확물인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구속받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큰 수술을 이 수확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없었는데 이제 큰 수확을 하게 해줬다고요. 이것을 감사하다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은 내 삶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죄성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속성들이 나와서 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런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을 바치게 되고 내 모든 재산을 바치게 되고 자녀들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돈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신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변증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죽은 자예요. 나사로도 해가지고 죽었는데 잠잔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배의 구약 제도가 끝나고 이제 신약 제도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인 보리가 예수님의 시대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시간, 그리고 첫 수입,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둘째로 맥주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 비와 햇빛, 땅의 힘을 통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되지 않아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비 오고 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척박한 땅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가 2번 방문했는데 그곳에 방문하는 순간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때에 맞춰서 그 조그만 비를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세우고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돌아보면 그때도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본체이셔요.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그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테라스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웁니다. 오늘 또 채소 제가 식사 때 먹으려고 따가지고 왔어요. 가지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열리고 고추도 많이 열렸어요. 토마토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딱 열리지 않는 게 한 가지예요. 호박이 안 열려요. 호박. 왜 안 열렸을까? 저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안 열렸을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도 집니다. 그리고 비싼 비료를 제가 가장 좋은 곳으로 사다가 넣고, 그리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이 호박을 갖다 놔요. 호박나무를. 그래도 숫꽃 꽃만 열리지 안꽃 꽃이 안 열립니다. 제가 그러면 접 붙여주면 되거든요. 벌이 없으면요. 그런데 아예 안 열려요. 제가 생각한 것은 지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부터 온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이걸 받아야지 열매가 열리는데 몇 가지 종류는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호박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선교사라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열매 맺지 않는 선교는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같이 선교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선교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기쁜 거예요. 셋째로는 성령의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결과물이에요. 첫 복음의 열매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맥주절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성령의 열매로 찾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육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래야 우리가 변화돼요. 변화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되고 장로되고 해도요,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변화된 것을 알았잖아요. 사람은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가짜로 목사를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금방 알아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나의 인생이 노예적 삶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바람이 쇠하고 불어요. 금방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금방 성령의 바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임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딱 시계를 보는데 4시 44분이에요. 44라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TV를 켰어요. TV를 켰더니 굿TV를 보니까 외국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장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단기적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는데 무슨 생각이 갔느냐면은 내가 갖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재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교회들은 빈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겠구나.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시계를 다시 봤더니 5시 44분이더라고요. 하필이면 딱 44분 때만 눈이 가는 거예요. 44는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은 살구나무였어요. 살구나무는 언약의 의미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구나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냥 자연사한 것은 사도 요한 한 명이었다고요. 그렇게 변화했어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갈릴리까지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 아무도 무섭지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부활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들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단추인 맥주절에 육신의 성공, 육신의 열매를 맺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래야 가족이 살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예. 내가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예. 내가 교회,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